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5월 26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찬양은 찬양 성부 성자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찢겨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 깨끗이 씻어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시어 죽음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이런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 구원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환상과 감동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데 쓰임받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그
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억압하는 어둠의 세력, 죽음의 권세, 미혹의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마가 떠나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환경이 변하여 슬픔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이러한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물붓듯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 19번째 예수회와 한국 복음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저는 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와 같은 물음으로 많은 내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복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것이라는 함의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신 3대 사역으로 정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선교라는 말로 요약하면 복음은 전도, 즉 선교의 원론이라면, 그런 개념이 있다면 선교는 복음의 실천의 개념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과 선교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제단교회에서부터 이야기하던 중 종교개혁 시기에 걸려서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것은 나의 의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종교개혁 시부터 미국의 대각성 운동까지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의 충돌로 혼란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혼란은 세상적인 판단이고, 하나님은 이때 복음의 뜸을 들이고 복음을 익히고 찌개를 끓이듯이 각양의 맛을 내어 그의 나라를 펼치는 작업을 이루시고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의 큰 물줄기를 뿜어냈다고 저는 보고 있죠. 사람들은 이것을 복음의 상황화 이런 얘기도 쓰는데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크게 복음의 맛이 각 민족에게, 각 나라에게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요리를 하시는 기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5대양 6대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 1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에 저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 19세기로 넘어왔으니까 한 300년 정도의 이야기를 그동안 약 한 달간 가량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세기를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고 사람들은 칭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또 인간들의 계산과 또 그들의 열심과 이런 것으로만 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사역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억지로 그것을 강요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내 자리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그러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복음의 물결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앞으로 오늘 진행될 내용은 사실은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주에 말한 그 킹제임스 성경과 또 이 임진왜란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과 맞물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쳤어요. 그 뒤로 이 생각이 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다시 이 부분을 리뷰하고 다시 그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경우가 있다면은 이 순서는 지금의 순서가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의 순서로 자리를 할 것입니다. 나는 앞에서 주후 600년경에 있었던 에베소 공의회는 600년이 아니라 431년인가 그렇죠. 에베소 공의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후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판정을 받은 네스트리우스가 주후 600년경에 중국의 당나라 시절에 경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전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나라가 한동안은 이 기독교 국가처럼 경교를 상당히 활발하게 믿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이 경교 기독교의 어떤 흔적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신라에 있는 십자가의 조각품, 또 만주 지역에서 발해 땅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기독교 유물 이런 것들에서 발견되며 그 흔적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겁니다. 또 종교개혁 당시인 1592년에 임진왜란 당시엔 예수회의 지원을 받은 일본군과 상대했던 많은 조선인들이 5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를 접했고 또 웨슬레가 태어나기 전인 50년 전엔 네덜란드 상선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난파한 후 구조된 하멜 일행이 우리나라에서 13년간 머물렀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반드시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주었던 기독교 어떤 그 족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이 임진왜란하고 예수회라는 말을 뗄 수가 없어요. 이 예수회가 일본에 들어와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게 무기와 전술을 지원하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예수회는 이름과는 달리 종교개혁에 형성된 개혁 기독교의 효력을 박멸시키고자 결성된 카톨릭 별동대입니다. 종교개혁의 물결이 전 유럽을 휩쓸면서 카톨릭이 위축되고 있을 때 당시 스페인 군인이었던 로욜라 출신의 이그나티오라고도 그러죠. 기독교를 박멸시키고 자신들의 세상을 주도하기 위한 조직을 만든 것이 이것이 예수회고 영어로는 제수잇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서강대학교가 예수회 소속 대학교래요. 그러면은 저기도 기독교 대학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게 기독교 단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 쪽에서 보았을 때는 저들은 적 그리스도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문이라고 하는 또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다 예수하고 적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를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기도 하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의 정신 속에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정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회는 1, 2, 3대 회장이 모두 스페인 출신일 만큼 스페인 카톨릭 신앙의 영향력이 짙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 본토의 독일이라든가 또 영국이라든가 이런 또 뭐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개혁 교회의 세력이 덜 미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럽의 자기 자신들도 유럽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 그러한 약간 불만감, 소외감 이런 것들을 가질 만한 시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예수의 리더들은 귀족 가문으로서 대부분 프랑스에서 인문주의적 교육을 많이 받은 상당히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들은 당시 유행했던 인문주의 신학관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용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들이 꾸민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을 실천하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예수회는 당대 프랑스 귀족들을 대상으로 한 엘리트 교육을 집중하며 그 효과로 짧은 세월 동안에 개신교가 장악한 유럽 영토 속에서 카톨릭 교회가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교두보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예수회와 카톨릭 교회, 천주교 사이에는 분명히 한 몸인데 한 몸이면서도 서로 따로 노는 이상한 그러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톨릭 수도원 단체를 내세우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을 반대하는 상대를 잔인하게 처단하고 과격하게 테러를 하고 또 자신들의 그 어떤 그 세계 정복과 또 종교의 어떤 우월권을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을 했던 그런 그룹입니다. 이런 예수의 그런 활동은 교황청에서도 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였고 그래서 많은 교황들이 이 예수의 해를 끊어버리려고 애썼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또 유럽 전체에서도 이 예수의 추방 운동이 벌어지면서 유럽을 혼돈 속으로 몰아가기도 했어요. 그로 인하여 여러 교황들도 이들을 징벌하였으나 이들은 오히려 교황을 압박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간 것입니다. 이러던 중에 스페인 무적 함대가 신흥 강국 영토를 토벌하러 도보 해역까지 올라가 가지고 영국 해군과 해전해서 무참히 깨어진 1588년에 그 무적 함대의 그 패전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원래 이 복수를 위해 만들어진 이 스페인 군인 출신의 예수회가 이를 갈다가 1605년에 가이 포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영국 의사당 지하에 36배를 우리가 쉽게 하자면 약 5톤의 폭약을 매설하고 암살과 파괴를 하려다가 내부자 고발로 인하여 미수에 그치고 주동자들이 다 처형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었는지를 영국 사람들이 그것을 뒤늦게 감지한 이후에 이날은 중요한 일이다. 이 가이 포크스가 처형당한 이날은 정말 영국이 다시 산 날이다 해가지고 가이 포크스 데이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을 놓고 그리고 뭐 횃불을 들고 다니고
또 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또 그 기념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행사를 지금도 매년 11월 달에 한다고 그럽니다. 이만큼 그들의 어떤 속성과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아, 이들이 어떤 존재겠구나 하는 것을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제할 수 없는 과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가톨릭 정규 단체들과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하여 지금은 예수회가 교황청에 종속됐는지 오히려 예수회가 교황청을 장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황청, 예수회, 또 프리메이슨 같은 그 지하 조직 등이 비밀 결사체를 이루어 서로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회는 현재 가톨릭 수도회 중 가장 많은 신도와 서재수를 자랑하고 있고 세계에 저명한 그런 교육기관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강대학교나 광주 가톨릭 신학대학 등을 설립하여서 많은 예수의 그 인재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설립자 이그나티오의 동상은 지금도 뻐젓이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 안에 동상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에 지금 저 동상이 있는데 오른쪽 손 높인 곳에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라는 팻말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예수의 법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밟고 있는 밟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과 성경과 거기에 뱀을 갖다가 섞어놓고 이 뱀 같은 기독교인들과 성경을 다 박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동상을 자기네들의 심장부격인 그런 베드로 성당 안에다 설치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회 창설 멤버 중 한 사람인 스페인 출신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는 선교사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0년 전에 일본에 들어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2023년 11월 7일에 중원신문에서 발표한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 특집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하비에르는 군인 출신으로 총포를 선물하며 인도와 일본 포교에 평생을 바쳐 가톨릭의 성인 반열에 오른 그런 인물이에요. 이때 이 하비에르가 준 포르투갈의 화승총을 이 우리말로는 작전 신전으로 불리는 오다 노비나가가 이것을 일본식으로 개량을 해가지고 조총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부나가는 이 조총을 가지고 군대 편성을 해가지고 일본을 1차적으로 통일했던 아주 우리에게는 잘 알려졌지만 안 알려졌지만 일본에게서는 상당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건국의 아버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를 주군으로 모시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주군 오다 노부나가의 의중에 따라서 조선 침략 군단인 그리스도단, 일본말로는 기리시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제1장군 고니시 유키나카, 우리로 말하면 소서행장이라고 우리 때는 많이 배웠어요. 이 소서행장을 앞세워서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게 당시
각 국가가 식민지 개발을 하면서 세운 그런 선교 정책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포르투갈, 그 다음에 저 스페인에서 남미를 이렇게 그 식민지를 만들 때 무참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전환해서 영혼 사랑과 구원을 한 게 아니라 칼과 총으로 말발굽으로 억압하고 죽이고 그리고 빼앗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 고니시 유키나카 소서 행장은 그 부대의 이름처럼 그리스도단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는 1584년에 영세를 받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주교가 예수교하고 같으냐 마냐 이런 거는 복잡한 얘기니까 제외하더라도 현재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교와 천주교가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서 행장을 비롯해 군단 병사들은 대부분 예수의 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회가 300년 전에 유럽의 십자군 전쟁처럼 일본을 거점으로 중국과 인도를 개혁교회보다 앞서 포교하여서 주도권을 선점할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임진왜란은 사실상 천주교 십자군이 조선을 침략한 종교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 침략군단 앞에는 십자가의 깃발이 휘날렸으며 검정색 사제복에 로만 칼라를 한 예수의 사제들이 뒤따랐어요. 왜? 그 사제들은 조선인들을 잔혹하게 살육한 일본인들의 군인들의 그 마음의 불안함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떨쳐주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고백성서를 받아주며 괜찮아, 용서해, 하나님은 이 정의의 전쟁을 용서할 것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이 일본 그리스도단 아니면 뭐 일본 군단의 군인들이 이 천주교 사제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후 7년간의 그 임진왜란 중에 직간접으로 일본인들에게 용병으로 쓰이고 노비로 쓰이고 또 무슨 뭐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연유로 끌려간 조선인이 한 5만 명 된다 그러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대부분 다 전도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강제적인 어떤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천주교 신자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예수의 위험성을 알아차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천주교 예수회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그들을 일본에서 추방하고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가 천주교로 개종한 조선인 포로들도 상당히 있었고 또 그때 조선인 신자들이 일본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회에서는 이들 조선인 개종자들에게 포교를 위한 교육을 하여 다시 조선으로 보내려 했으나 이 박해로 큰 성과는 보지 못한 것 같지만 이후에도 돌아온 조선인들이 많이 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추방된 예수회는 그동안 잠잠하더니 300여 년이 지나서 다시 한포를 앞세운 미국 함선을 끌고 와서 일본을 협박, 개항시켜서 메이지 유신을 유도하여 일본 정권을 다시 장악하고 또다시 조선을 침략하여 천주교 선교를 자유롭게 하게 해서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회는 집요한 정책을 펴며
그것을 선교로 위장하는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 많은 비밀 단체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규모가 큰 그러한 위험한 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약 300년이 지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천주교 신자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때 대원군이 섭정을 하던 때였죠. 그래서 대원군이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유심히 보니까 이미 청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에게 북경을 빼앗기고 그 나라의 구실을 못하고 있을 때였고, 러시아가 호시탐탐 자꾸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하고, 또 일본이 또 심상치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것들이 아마 대원군 생각으로는 저 천주교인들, 저것들이 세상 것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막 섞어놔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그랬는지 대원군이 1866년에 천주교인들 대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 8,000명과 그 다음에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 9명을 목을 처단하는 그러한 병인 박해를 일으킵니다. 이때 김대건 신부나 알퐁스 신부 같은 사람들이 같이 처단되어 후에 성인으로 추대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빌미 삼아서 1860년부터 중국에 있던 프랑스 군이 강화도를 침공하여 1개월 동안 주둔하며 왕의 교제와 통상조약을 요구하던 중 조선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한 달 만에 철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병인 양요입니다.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60년에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베이징을 함락하고 프랑스가 천진에 프랑스 극동 함대를 설치합니다. 그때 이미 조선은 앞에 임진 외란 때부터 시작된 예수회의 그 포교로 인한 카톨릭 신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중국 청나라죠. 청나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흥선 대원군은 이런 국제적인 상황을 풀다가 잘 안 풀리자 이 천주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들을 수없이 죽입니다. 이때 예수회 신부들, 선교사들 9명이 같이 죽는데, 그러자 그 중국에 진치고 있던 그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로 쫓아 올라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강화도에 진군하여서 한 달 동안 강화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 사건이 병인 양요 사건입니다. 프랑스군이 한 달 동안 강화도에 머물고 있는 동안 우리 조선군이 증파가 되어서 매복하였다가 저들을 급습하여 저들을 패퇴시킵니다. 뒤에 보이는 저 건물이 규장각인데, 이때 그 프랑스 군들이 철수를 하면서 규장각에 있는 그런 그 문서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때 물품들이 그때 장군의 그런 그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우리나라 기록에는 이런 식으로 성을 버리고 불태우고 도망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회는 그 이름만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지, 그들의 행동의 목표는 개혁교회를 박멸하고 예수를 자신들의 점유물로 독점하여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호도하고 또 선교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토 확장이나 자신들의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강력하게 의심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이 예수회의 활동은 활발합니다. 얼마 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고령으로 직무 수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스스로 교황직을 사임하는 교황청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도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그때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베네딕트 교황의 후임으로 지금 맡고 있는 프란치스코가 교황에 등극해요. 이 사람이 예수회 소속 교황입니다. 자료에는 예수회 교황의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수회가 이 카톨릭 속에서 그냥 녹아들어 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우리도 카톨릭을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최초로 예수회 소속 교황이 등극을 한 겁니다. 그래야 그의 발언이나 그의 언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의문스러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뭐 종교 통합, 뭐 동성애 주장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 등으로 세상을 석연치 않게 만드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그런 교황으로서의 위엄과 어무이와 그다음에 평화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무언가 비밀에 쌓여 있는 무언가 의욕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아는 천주교죠. 이러한 것들이 그가 교황으로서 천주교의 대표자로서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어떤 정의로운 천주교의 대표자로 그를 숭모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천주교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선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에서 한 자택에 감금된 채 사람들을 만나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쓴 글이에요. 즉 바울의 선교 회상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여 그들이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권고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여하튼 전해지는 것이 예수라면 복음이라면은 너희가 그걸 막을 수 없다는 식의 권면을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미 선교 베테랑이 된 바울이지만 그는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이나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는 먼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럽니다. 그러하면 너희가 풍족하게 살 것이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 말씀이 현재 자신의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선교의 위대성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의 그 행복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바울의 행복을 그리며 따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몸이 쇠약한 중에도 이런 주제를 나누고 인터넷 비전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그 바울의 그 일체의 만족을 나는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 그 만족감, 그 행복감을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세상과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면, 더 알려고 하면 그만큼 진탕에 사람이 빠져 들어가듯이 빠져 들어가서 헤어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되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과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복음을 드러낸다면, 예수를 드러낸다면, 그러면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권합니다. 혹시 이곳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안 믿는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해 주시면 저희가 하나님께 영접하는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토록 주님을 가까이 하겠사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을 축하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최고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쁘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죽었던 영혼과 몸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세상의 박해와 순교 중에도 우리 믿음을 위하여 털을 닫고 길을 내어 복음의 확장이 가져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예수로 인한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축복의 시간들이 됨을 믿고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며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만사가 형통하여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을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늘 우리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또 우리의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인터넷 비전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암 환우들이 주축이 되어서 서로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010-3718-5661로 연락 주시면 서로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네요. 밤에도 잘 때도 보면 아무것도 안 덮어도 덥고 그런데 이런 때 이제 몸이 약한 면역력이 약한 저희 같은 또 환자들은 상당히 건강을 잃기가 쉬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건강한 그런 여름을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여전히 흐릅니다. 그 흐름을 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흐름을 거부하거나 그 흐름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그만큼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 뭐 잘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잠깐 동안은 뭐 뽐내고 자랑할 게 있을지 몰라도 그게 자랑이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은 험하게 변하면서도 또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가 진짜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